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비와 죽음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식을 다 주었는데 우리도 고난받으면 주로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변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교독하고 나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살게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가져야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미워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을 논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받는 거 싫은 분 있으세요? 근데 too much 그런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떠나시는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와 반대로 미워함을 받는 건 어때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거를 알았다. 어떠세요, 기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를 사랑해주는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1명 있어요. 그럼 이게 숫자적으로는 100대 1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아요. 이 세상 1000명이 날 좋아해 주는데 사랑해 주는데 1명이 나를 대고 욕하잖아요. 그거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미워함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존재다. 이 미워함을 차단하거나 막아낼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가 우리 너무 자연스럽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미워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러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알고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미움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세요. 그런데 이 미움받는 일을 잘 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미움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이 제자들에게 퍼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나에게 오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밝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왜 제자들까지 미워하는 것인가?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미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미움을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거다. 똑같은 원리로 너희가 미움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29절 보시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좋아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살고 세상의 가르침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자기 편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편가르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 편가르기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도 그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저는 재미로 느껴지기보다는 이 사회가 굉장히 이 편가르기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구나.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이거 되게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별일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만들어놨냐면 찍먹파 붕어파에서 아예 갈라놨어요 사람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갈리우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것 하나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가르고 항상 상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놀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요 그러한 것을 따라가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호세아 말씀 기억나세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만큼 사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그럼 나도 그냥 거기에 묻어 사는 것. 세상은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요. 절대 기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모습을 세상은 굉장히 그것을 좋아해주고 그것을 되게 높이 평가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죠. 우선은 튀고 거기다 대고 미워하는 그것을 사회가 조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움받는 게 두려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냥 조용히 살거나 따라가거나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내 주장을 하고 내 색깔대로 살아가는 것 존중해주는 세대처럼 보이죠. 그런 좀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우긴다기보다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름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어떤 실체냐? 주장하는 것이 만약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심취하고 솔직해지면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되게 부끄러워했고 가리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되게 솔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인정해 주나요? 아니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세상이 그렇게 반발하고 미워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정받은 인생은 미움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 믿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움 그러면 당연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움받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준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아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이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 미움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움받을 존재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기 쉬우세요? 이게? 미움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실 분이 계시냐는 거죠. 아니요, 이거 어렵습니다. 미움받기 싫잖아요. 사람에게도 미움받기 싫은데 한 사람한테만 미움받아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사회가 세상이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색하고 싫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대처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지난 13장 16절에서도 한번 증거되어진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반복해 주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종이 누굽니까? 종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주인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피조물들, 세상이 피조물들의 집합 아닙니까? 그 피조물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세상이 아무리 커봤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든 걸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걸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고 이걸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말고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 말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받아낼 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아예 없어요. 2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다 모르지 않아요? 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세상은 이미 예수를 박해했어요.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저와 여러분이 받아낼 미움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부정하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분위기에 따라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괘씸죄인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전체를 따라가지 않느냐? 세상이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죠.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셨더니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고난 가운데로 밀어붙이더라. 예. 20절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세상이 확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다. 근데 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확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 그 말씀이 증오할 말씀이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세상이 집중할 거고 세상이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미움받는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입 닫으실 겁니까? 네. 무서워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등은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미움받는 거 쉽지 않다라니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간단하죠? 왜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분,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값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힘이 더 피부로 와닿는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아시죠? 말씀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근데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더 커 보입니까?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힘, 여러분 쉽게 거부할 만한 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물결. 개인은요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게 세상의 힘입니다. 이 무시 못할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 그걸 거부하기도 힘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어요. 세상이 사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 유익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적군 취급을 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아군도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적군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공격당하게 된다. 세상의 방법과 방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살아가면 좋겠는데 조용히 살아갈 수 없는 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능력 가졌습니다. 대단한 인맥 가졌습니다.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어때요?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이 항상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세상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못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바로 사용해서 힘없는 자를 강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세상의 힘은 여전히 두렵고 감히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것도 또한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여러분 그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가 쭈그러든다. 당연하잖아요. 계단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혼꾸녕 내주시고 하시면 좋겠잖아요. 왜냐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님 높지만 사장님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전무님이 고개를 숙이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근데 사장님보다 더 높은 놈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왠지 회장님 같아요. 회장님 같아서 하나님을 다 일러바치면 회장님이 알아서 다 쓸어버리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주인의 자리에서 마음껏 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계시는 분이 애초부터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심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구원에. 호세아 말씀도 결국 구원으로 끝나잖아요.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론은 구원이에요. 지금도 똑같으시죠.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처럼 막 복수해 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 다 그냥 낱낱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악들을 볼 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일 때 어떻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개미는 죽습니다. 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개미보다 더 힘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시거나 사라져라 이러면 사라질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으로 그냥 진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해주시면은 여기서만 우리가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상상만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잡수세요. 안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 더 미워할 거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아멘이라는 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안 해서 그거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 세상이 힘을 부리는 모습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부리시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 가지신 능력을 뽐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맞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 일이고 그건 결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죄를 인식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분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람으로 살아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을 때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인간이셨다. 그 삶 자체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 자체로 이게 죄 없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으로. 나처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처럼 못 살면 죄인인 겁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예요? 율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고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죄인 겁니다. 유죄와 무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에 단 한 가지도 걸리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예수님처럼 살면 무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유죄다. 심플하게 이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가지셨다 안 가지셨다? 가지셨다.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다? 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죄를 드러내 주시려고 오셨다.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뒤집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똑같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유와 똑같다. 근데 왜 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보니까 특별하거든요.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럼 저 능력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좋겠네.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인간의 마음만 가지셨다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분명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했던 사람들이 뭐 원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압제와 구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얻어봐야지.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통해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온 세상은 누구든지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게 죄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네.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보여주십니다.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죄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죄인이 죄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자체 되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죄책감 때문에 못 견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거는 여쭤봐봤자 이거를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겠네. 죄를 뭔가 드러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기. 교도소 갈 만한 죄를 지으신 분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죄.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빛이 쫙, 진리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구별되는 죄가 인식되었을 때 마음 편하셨던 분, 괜찮네, 이러셨던 분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힘듭니다.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죄를 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드러냅니까? 아니면 도망칩니까? 죄를 지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면 그걸 숨기려 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게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본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해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불편해졌겠죠, 마음이.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는 내가 저걸 따라가야지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거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네라고 했을까요? 후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여태까지 열심히 율법 지켜보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 한 사람 없애는 겁니다. 왜요? 죄 없이 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우리 다 그냥 죄 있이 살잖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건 공유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술과 담배였어요. 담배 피면서 같이 나눠 피면 어떻게 돼요? 담배랑 술은 굉장히 후해요. 한 잔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담배도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펴보고 마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같이 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취해서 같이 미친 척하면 재밌다 안 재밌다? 재밌습니다. 예. 같이 취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괜찮은 거지. 이게 된다. 죄가 똑같아요. 죄성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같이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죄다. 자, 예수님이 죄를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님만 없어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애는 게 가장 편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예. 이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죄를 숨길 수 있는 그냥 밴디지로 그냥 딱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 이것은요 그 모습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일이 된 거예요. 죄인이다. 세상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노력했던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죄인들이 서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왜? 내가 그 레벨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것을 최대한 하거나 아니면 드러났을 때 다 똑같이 같이 하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아예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만들어놔서 죄를 그렇게 짓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뭘로 밀고 나간 거예요? 숫자로 밀고 나간 거예요. 저런 사람 봤어? 저런 사람 봤냐고? 저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럼 정상과 비정상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모든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을 동요하게 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따르면 남들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움직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모습. 이처럼 세상의 의도는 그러한 의도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이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의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이 맞게 보여 거기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알게 하시려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 그걸 밀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 나의 삶 속에 세상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 교회를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세상은요,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미워함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예. 자, 사람 미워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미워할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아니, 노발대발 할 겁니다. 와, 네 신성모독을 하고 있냐. 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상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찔러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지금 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 그냥 허공에 떠놓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은 영혼을 깨워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모든 것을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이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맞는 일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중에 예수님 감당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보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들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심으로 해서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한 가지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25절 말씀은 시편 35편 19절하고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존재로서 이 말씀 두 구절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맞게끔 되어지시는 그러한 삶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시편 말씀이.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맞으시네. 요거 알게 해주시려고, 요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른 거 기억 못해도 그 정확한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레퍼런스로 주시면서 분명히 기억해라.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시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 일을 하셔야 됐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며 광분했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해 주시고 예언으로 알려주셨고 준비해 시켜주신 메시아임을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너희가 나하고 처음부터 있었지. 자,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모습 전체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잊어먹지 마라.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성취되는 거 내가 분명히 밝혔고 나중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실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걸으시는 길을 똑같이 걸어갈 제자들이 그 길을 자기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지 않은 미래라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겠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준비하게끔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만 준비되는 말씀인가요? 아니,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뭘? 우선은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제목,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저도 미워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당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니까 미움받으면 어렵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움 받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미움받는 건 어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서 미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미움을 당해보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똑같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게 쉬워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아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만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셨다. 심지어 하나님 방법대로 정확하게 사셨고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는데 그 삶 자체를 부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이 미움을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것인가? 여러분, 포커스가요, 미움과 핍박과 부정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미움과 핍박과 부정을 상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따라온 거고,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셨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절대 부서지지 않을, 그 어느 것도 파괴하지 못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거기 때문에 미움받지 말아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한다면 우리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무엇을 여쭤봤죠? 친한 분이 누구시냐? 누가 떠오르시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을 때, 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미움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을 때에, 쉽게 말해서 회장님하고 친한 사이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존재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미움이 산더미처럼 다가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게 된다. 언제요? 하나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존재하면서 예수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요? 그냥 우리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증거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증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튼튼한 내 영혼을 만들어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며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